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오늘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이 내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악한 영을 내쫓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계시를 해 주셔서 여러분이 영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가족끼리, 성도끼리 서로의 성향이 너무 많이 달라서 갈등하고 부딪힐 때 가정천국, 심령천국을 이루고 살고 싶어서 영성 훈련을 받으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쪽이 또는 양쪽이 참다 못해서 결국은 폭발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노력으로 꾹꾹 눌러 참다가 보니까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해서 결국은 뚜껑이 열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제대로 영성 훈련을 받아 놓지 못한 상태라면 심각한 파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거나 이미 만성화가 되어서 거의 포기하고 사는 상황에서는 영성 훈련을 받더라도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될 수도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적용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오셨고 열심히 가정도 지키고 일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뭔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으면 무얼 더 어쩌라는 건지, 왜 여러분만 잘못했다는 건지, 왜 여러분만 변하라고 하는 건지, 무얼 더 내려놓으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야 이해가 되고 그 말이 맞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빠른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을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한 훈련을 시켜주셨음에 감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출생 당시부터 여러분의 영적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신 존재들이십니다. 염소요, 가라지요,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심으로써 여러분의 주인이 죄의 아비인 사탄 마귀에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뀌어야지 여러분은 양이요, 알곡이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키워보면 어린 염소와 다 자란 양의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양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혹시 내가 어린 염소는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을 때에는 심령이 평안하다가도 가끔씩이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억양이 높아지고 말로써 들이받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어린 염소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려준 사람에게 고마워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 사람이 악역을 감당해 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염소인 줄도 모를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마저 잃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레벨은 점점 낮아지고 훗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 예식을 치를 수도 없으실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성 훈련을 받을 당시로서는 그 내용을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영적 지식과 충돌이 되어서 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가볍게 여기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탄 마귀가 나에게 적용도 안 되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듣게 해서 나를 짜증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멀찌감치서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현재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나는 다 알고 있고 다 행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듣게 하심으로써 현재 나의 상황에 잘 적용하고 실천해서 현재 내가 처한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돼도 현재 내 상황이 절박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영권을 가지고 세상신에게 눌리기보다는 세상신을 누르고 살 수만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구에게는 통하고 누구에게는 통하지 않는 영적 원리가 어디 있겠는가? 어차피 상황이야 각기 다르더라도 영계의 원리는 누구에게나 같은 거니까 한번 믿고 시도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이 땅에서는 성도들이 중보합니다. 거리상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천부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고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은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런 기도를 꼭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니엘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가지고 내려오는데 2층 천의 마귀가 가로막아서 그 마귀들과 싸워서 마귀들을 물리치고 내려오는 데까지 21일이 걸렸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1일 후에 응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 신분이라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채식만 먹고도 살고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응답이 없어도 하루에 3번씩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기도 응답과 함께 영적 능력도 받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3분짜리 기도문을 만들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첫째, 감사 기도. 둘째, 회개 기도. 셋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넷째, 축기 기도. 다섯째, 간구 기도. 여섯째, 결단 선포 기도.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 놓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소리내어 읽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권을 강화시켜 줍니다. 첫째, 어렵고 잘 모르겠지만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 한번 해보자. 둘째, 어렵고 잘 모르겠고 안 될 것 같으니 하지 말자. 이 두 길은 천지 차이입니다. 안 믿어지더라도 일단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개인적 간구 내용만 적지 마시고 위의 순서대로 기도문을 종이에 적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한번 해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영접도 나오지 않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여종의 말에 따라서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고 실천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고 나서 실행하려면 기차는 이미 떠난 후일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로 14절 말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방언은 많은 은사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은사의 기초입니다. 간절히 간구하여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마귀가 그럴듯한 말로 아무리 속여대더라도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 걱정, 조바심, 두려움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식량입니다. 마귀에게 먹잇감을 주는 대신에 기근을 줘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귀가 떠나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 달, 2달 뒤를 내다보지 마시고 10년, 20년 뒤를 멀리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현격하게 변화되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는 나의 영가족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를 당장 탓하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서서히 만져가실 것을 믿고 동일시 회개기도로 중보기도하겠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권면을 하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고정관념이 깨지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은 그의 본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서로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때의 그 마음이 상대방의 본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영하고 말하지만 영혼육은 한 세트입니다. 성속을 분리할 수 없고 영혼육을 따로 뗄 수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좋은 감정 상태였다가도 악한 영이 끼어들어서 서로의 다름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그 다름을 이용하여 둘 사이에서 서로 오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강한 마음을 주어서 율법주의를 강화시키고 상대방을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줍니다. 조용조용하게 말을 해서는 말이 안 통하게 해서 큰 소리를 내게 하여 상대방이 깜짝 놀라서 트라우마가 생기게 합니다. 악한 영이 그것을 빌미로 합법적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마귀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이 끝까지 마귀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으면 평행선이 됩니다. 어느 한쪽이 큰 사랑으로 넓혀져서 상대를 감싸 안아야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이웃이 몰상식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이웃과 싸우고 반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웃을 용서하고 마음속으로 미움과 화가 올라왔던 것을 회개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삶 속에서 실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용서하고 나아가서 그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 갖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좋은 이웃을 하나 얻게 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까지도 맺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일을 겪을 때 아니 내가 왜 이런 몰상식한 이웃까지 용서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여 다시는 그 이웃을 안 보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축복 대신에 저주를 쌓게 되실 것입니다. 몰상식해 보이는 이웃이라고 해도 그와 교제를 나누다가 보면 그의 성격이 그렇게 된 원인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와 친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가 옳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르지 않은 사람도 알고 보면 다 사연이 있습니다. 인생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긍정적인 본심을 되찾아 가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수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그와 함께 걸으면서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서 변화시킬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끝까지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몰상식한 행동을 한 이웃을 용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이웃을 욕할 때에도
여러분이 자진해서 그 이웃을 대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웃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경우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라도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영가족으로 견고히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생활 전도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은 그 일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본의 아니게 여러분은 가족과 성도를 귀신 마귀에게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간단합니다.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마음이 떠났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더 잘못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변화와 영혼 사랑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심하게 해코지하려고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사랑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심각한 거절감을 녹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끝없이 넓은 포용력과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가슴을 그 정도로 넓힐 힘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눈물의 회개기도와 성령 충만, 방언으로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저주시는 십자가를 성령의 능력으로 지고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행하는 것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 주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고 상대방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 기도를 하는 대신에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도록 성령의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낫고 빠릅니다. 인생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이웃들을 한심하게 여기고 내쳐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 받아들여 줘야 되고 다 품어줘야 되고 다 희생해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만 한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가족을 용서함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눈을 여러분에게 이식시켜 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여러분에게 이식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히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는 일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 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어찌 인간의 힘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여러분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앞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셔서 감당해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정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시고는 그 힘든 일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한 그 복음과 사랑의 수고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상급과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해 놓으신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